어떤 분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자세히 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유대인들의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심각한 상황이 있고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각 개인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신경 써야 합니까? 과거 유대인들 열심히 종교생활 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이분의 질문은 일부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유대인 학자가 자국의 역사는 성경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각색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성경의 진정성, 그리고 진짜 구원이 있을까? 이런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분의 질문은 로마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인류의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이 세상, 여태까지 과거서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을 그 무대 위에서 서 있고 생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었던 일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구원만큼 가장 중차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불안해하면서 막상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갈급하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 깨달으면서도 막상 구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계속 영혼 속에 채우려고 하다가 갈급함이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자로 된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는 똑같이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양심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 양심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양심으로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 확인이 됩니다. 율법에 써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않는 것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의 양심이
너 아니잖아. 너 그렇게 사는 거 틀린 거잖아. 너 옳지 않잖아. 계속 우리한테 소리를 들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귀를 딱 닫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소리 듣고 어떨 때는 죄책감 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경우든 영혼의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대인과 우리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거랑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성경이 과거에 이전에 읽었던 성경에 의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4절과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하나 인용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개의 성경을 섞어서 하나로 인용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부분은 28장을, 중간 부분을 8장의 내용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우습게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보충이 되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은 이사야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28장은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은 시온에 있는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돌, 바위, 곧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시온에 곧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자리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걸림돌이 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한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곧 건축자에게 걸림돌이 집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유대 역사에서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왕궁의 중요한 물자를 댔던 채석장, 그러니까 지금은 공장이지만 옛날에는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채석장 인부들이 더 기뻐합니다. 이유는 전에 내놓은 얘기는 그 채석장 인부로 자기가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일일을 감당하려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거기에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석장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급 돌을 잘 다듬어서 성전 건축 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건축 초기 단계라 이 돌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이니까 자꾸 건축자들한테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한쪽 구석에다 놓고 거기에 여러 장비들과 자재들과 함께 그냥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건축자들이 정성껏 건축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망치 소리가 안 났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돌과 나무로 짓는데 그 건축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안 났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조심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건축한 후에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빈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고 다른 모든 부분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들어갈 돌을 찾기 위해서 멀리 채석장으로 건축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채석장에 가서 여기에 맞는 돌을 달라고 하니까 이미 수년 전에 그 돌을 보냈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다시 현장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쪽 구석에 흙먼지가 가득 쌓인 돌이 있는 겁니다. 그 돌을 거기에 끼웠더니 딱 맞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뭐에 써야 될지도 모르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중요한 가치요, 그리고 핵심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과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최고의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무 가난하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나 인기인과 함께 있고 또 사진을 찍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과 사진 찍으면 나도 유명해지는 것 같고 내 위상도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고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부탁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거부감을 갖고 계속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수많은 책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곳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종속국 중에서 가장 변방에 있던 작은 땅 유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약혼만 한 부부에게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약혼은 지금의 결혼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식 혼인 예식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방이 아니라 춥고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의지할 수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유명한 사람, 권력자 딱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분봉왕 헤롯 그리고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받으시려고 처음 얼굴을 맞대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주변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낫냐? 부자, 지식인, 권력자가 낫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가족한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선택이지만 돈은 필수다. 예수는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권력이나 지식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행동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실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끝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구원이라는 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그걸 노력해야지.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뭔가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계속 자기 행위를 앞세웁니다. 예수님께서 공짜로 나한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공짜로 줘? 난 내 몫 할 거야. 내가 그 대가 치를게. 얼마면 돼? 내가 그 역할 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행동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몹시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의지해야 돼? 나 혼자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더 세우고 독립하고 더 자기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믿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약한 나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난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행동을 합니다. 결국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이루었으면 구원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성취했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줘야지. 자기 자신을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3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의지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내 식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일례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 걸 믿는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련됐습니다. 나는 지식인입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난 그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계속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시려면 좀 화려하게 멋있게 이 땅에 오셔야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셔놓고 사람들이 거부한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광고와 같습니다. 광고업자가 광고를 만드는 것을 보면 그 물건이 꼭 나한테 필요할 것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만듭니다. 제가 지금껏 기억하는 광고는 여자라서 행복해요. 냉장고 광고였습니다. 그 냉장고를 사면 음식을 오랫동안 넣어놔도 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이 정갈하게 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나는 문만 열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남자라서 행복한 건 없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매력적으로, 매혹적으로 뭔가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좀 멋있게 오셔야지.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오셔놓고 왜 우리가 그분을 걸림돌로 여기고 배척한다고 그걸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잘못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문제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중심엔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시면 화려하게 오셨다고 안 받아들이고, 초라하게 오시면 초라하게 오셨다고 안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철저히 구원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때 절대 교만한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교만을 꺾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교만을 조금씩 뿌리 뽑게 하십니다. 그리고 뽑혀진 만큼 믿음을 채우십니다. 더 뽑혀진 만큼 또 믿음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계속 겸손해진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는 안 나타납니다. 뒤에서 늘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을 막 들쑤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해놓고 막상 가지 않은 큰 아들로 이들을 비유하십니다. 또 하나는
포도원 농사꾼인데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불의한 소장농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각 비유 끝에 이들이 인자를 걸림돌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늘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참 부족하지. 내가 주님 필요하지. 내가 주님 안에서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이 지금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대한 반석은 풍랑이나 홍수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세상의 큰 풍랑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시는 지지대가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바울이 30절, 31절에서 이 사실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냥 예수님을 믿었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구원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을 했는데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얻다와 이르다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얻다는 선물로 받다, 상속받다입니다. 이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착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고 이리저리 자로 재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구원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집중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JQ 아십니까? JQ. 잔머리 지수.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수를 잔머리 굴리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겉돕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으면 그게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나중에 엄청난 믿음이 됩니다. 첫사람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영혼은 깨졌습니다. 그 영혼 안에 있었던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줄줄줄 새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영혼 안에 선한 것을 채우겠다고 뭐 노력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채무 뭐합니까? 다시 또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늘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을 고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여러 갈래 알려주셨으면 그냥 여러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고치는 게 땜질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이러한 진지한 고백과 믿음을 갖고 살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길로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 최종 구원과 승리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되게 복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하루 종일 다닐 때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단순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힘들다고 예수님 대신에 그 어떤 것도 채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혼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